오늘도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적절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 언약을 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런 관계 속에 또 많은 언약을 맺고 삽니다. 또 우리가 약속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차량으로 또 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간의 약속들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죠. 신호등을 지키는 것도 빨간색은 멈추고 초록색은 가고 이런 약속들이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건강하게 맺어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관계가 맺어질 수 있고 또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약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깨어지면 모두 깨어질 수 있을까요? 관계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이 깨어지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언약을 맺고 어떤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을 때 보면 어느 정도 급이 맞고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급이 틀립니다. 수준이 틀려요. 하늘과 저 땅 차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신급이죠. 신급. 그럼 우리는 무슨 급이에요? 인급, 인간급. 우리는 그보다도 더 못한 우리는 뭡니까? 타락한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희생이 없이는 이 관계, 이 언약은 가능할 수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파기하고 망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우리가 배경에도 나타나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고 또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만 좀 늦춰졌을 뿐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좀 더 지켜보시고 좀 시간을 흘러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바로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새 언약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시내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말씀이 뭐냐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새 언약과 우리가 옛 언약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1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떤 이제 부부와의 맺은 언약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서요? 신부로서 그 옛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이 바로 깨트려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네, 신부 때문에 그 언약이 깨트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 신랑과 신부로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맺는 이제 새 언약은 그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바로 깨뜨렸다라는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깨뜨렸다. 반대는 뭘까요? 반대가 뭘까요? 깨지지 않는다. 그렇죠? 깨트릴 수 없다가 반대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왜요? 깨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실 이유 없죠. 항상 그 언약은 누가 깨트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계속 깨트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맺는 언약은 절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킬 만한, 깨트리지 않고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결코 깨트리지 않게 하겠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어떻게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33절 보니까요.
자, 우리 한번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 그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 내 법을 그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옛 언약, 첫 번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겨주신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돌판이 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법을 전에는 돌판에 기록했지 내가 이번에 새 언약은 너희 마음 속에 마음판에 기록해 놓을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이 첫 언약 때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진 것처럼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 마음판에 이것을 내가 새겨서 이 약속이 절대로 깨지지 않도록 파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의 이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폐기될 수 없어요. 왜?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파기하고 싶어도 파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마음판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이나 지금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이냐? 요엘서 우리 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바로 이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다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우리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이 듣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또한 어떤 역사를 해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 그 뒷부분에 나오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새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바로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 빛으로 또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죠. 또 밤에는 달과 별이 주관하게 하셨어요. 또 바다에 파도 소리가 나서 그 바다를 흔들어 소리가 나도록,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바뀌었어요? 변함없습니까?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언약도 뭐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폐할 수 없다. 그죠?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이 새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피할 수 없다, 바뀔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 영원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37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3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너희들은 탐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측량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뭐하겠다? 버리지 못한다면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리라라는 말이 아니죠.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절대 이 새 언약 폐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지금 이 바벨론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이 인류의 상황이나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확실하게 빛을 보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성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죠? 38절에 보면 보라, 그죠?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갑니다. 또 망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망해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독종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요. 또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시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누가 중보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록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옛 언약은 어디예요? 돌판에. 그리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여러분 돌판은 뭐예요? 깨질 수 있어요. 마음판은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옛 언약은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는 뭐예요? 정죄하는 법이 있어요. 옛 율법, 옛 언약은 그래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새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쨌든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어요. 언약의 피. 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옛 언약 때를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옛 언약을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무슨 피예요? 누구 피? 짐승의 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을 세워나가시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자,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고, 또 이 피에는 대속에 대신 죽었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언약도 피로 세웠어요. 근데 새 언약도 피로 세운 것이지만 여러분, 첫 언약은 뭘로?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새 언약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했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고, 근데 그들은 징계를 받는 가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간파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참 열심히 드렸습니다. 일전 번제물을 드렸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시편 51편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정말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했다면 자기도 물론 후대 일이지만 솔로몬처럼 그렇게 열심히 번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제사 제도가 이제 참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너무 혁명적인 깨달음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읽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자기는 정말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언약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못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가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왜 변할까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항상 어떤 조건이 있으면 변하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 조건 없는 그 언약 피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그들의 힘이 1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결국 그들이 나중에 포로지에서 돌아가지만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죠? 신급으로 여겨주셔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하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지금 마지막에 읽은 이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 말씀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예레미야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곧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상황을 보면 너무나 슬퍼요. 가슴 아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뭐예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능해요. 그것을 늘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유능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